오늘 예수 그리스도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5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왜 하필 마가복음이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일단 마가복음이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고, 근데 짧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간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아마 하반기까지는 당분간 마가복음을 나눌 텐데,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또 깨닫고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우리를 혼란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혼탁하다, 혼란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언론하면 TV 또는 신문, 그렇죠? 그냥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오프라인 신문 이런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짜뉴스도 적었을 뿐더러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유튜브, 특별히 또 카카오톡이라든가 SN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막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가짜뉴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는 알코올 어떻게 하면은 코로나에 안 걸린다더라,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좀 예방할 수 있다, 또 어떻게 하면 코로나 많이 걸린다, 이 확인되지 않은 그런 가짜뉴스들이 참 많고요. 최근에는 방역 당국이 결과를 조작했다, 보건소에서는 양성인데 또 병원에서 음성이 나왔다, 이런 등등의 거짓 가짜뉴스들이 계속해서 넘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공격하는 인신공격, 또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이 진짜보다 가짜뉴스를 좋아해요. 사실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누가 했다더라, 누가 무슨 일이 있다더라, 카더라 통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확인되지 않은 그런 자극적인 이런 가짜뉴스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게 금방 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된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체크를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뉴스 이것은요,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으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살 길이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테니까 일단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야, 나라가 망하게 왜 망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린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왕에게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된 평안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안 망할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필요한 말을 안 듣고 싶은 달콤한 말만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죠. 바벨론하고 싸우다가 3년 동안 싸우다가 BC 576년에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됐죠.
그만큼 사람들이 진짜 메시지보다 가짜 메시지, 거짓 메시지에 속기가 참 쉽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주 진짜와 가짜가 섞여서 아주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팩트 체크를 잘해야 돼요. 영적인 팩트 체크. 이 말씀이 또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영적인 팩트 체크. 그리고 항상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참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가짜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거짓된 정보도 있고 가짜뉴스도 많았는데 인류의 역사상 아담 이래로 가장 오래된 거짓말,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가짜뉴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가짜뉴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OX로 생각해 보세요.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주는 스스로 창조되었다. 진화되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는 가짜라고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죠.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가짜라고 확실히 믿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어 온 가장 큰 거짓말, 가짜 뉴스입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면 돼. 너 안에 있는 쾌락,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안락함, 행복함 이런 것들을 따라 살면 되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대신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해왔던 것이죠.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1절, 23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지지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미련해져가지고 썩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사단의 가짜뉴스, 거짓말에 계속 속아서 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물질, 쾌락, 권력, 또 칭찬, 성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요즘에 부동산 이슈가 많은데 왜 부동산에, 왜 집에 그렇게 집착을 하겠어요? 좋은 집이 있으면 안정된 삶을,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면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왜 돈을 더 많이 벌고 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까? 돈 많고 힘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끊임없이 속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요. 어느 정도는 아주 일시적으로. 그런데 인간을 완전히 구원해주고 인간을 완전히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만족을 주는 것, 정말 참된 행복을 주는 것,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마가는 1장 1절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이 복음에 대해서 놀랍게 선포하죠.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이 말이 그렇게 대단한 말인가? 그냥 마가복음의 표제, 제목 정도로 생각했는데 당시 사람들이요 2000년 전에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때 엄청나게 이 한 구절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마치 여러분 방탄소년단 아세요? BTS라고 BTS가 미국 지난주에 어떻게 됐죠?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했대잖아요. 1위. 우리나라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로 이 한국의 보이그룹 BTS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1위 했는데 이것은 한국인 최초이기도 하고 동양권 출신으로 60년 만인가 일본에서 1950년대, 그러니까 거의 동양 최초라고 봐도 돼요. 거의 그 정도로 역사적인 사건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싸이가 부른 강남스타일 아세요? 강남스타일 그게 2위 한 적이 있대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조직 문화가 강하고 인종차별이 있는 미국에서 아시아권 가수가 1위 한 것은 역사적인 기념이다,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뭐 여기 계신 분들은 BTS 아시겠지만 우리 어르신 중에 모르시면 그 다이너마이트인가요?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신나요. 그게 그 정도는 알아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얘기하려면 방탄소년단 BTS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근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1장 1절 한 절만 가지고도 참 설교할 게 많은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은요, 일단 마가라가 썼겠죠. 마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이 마가는 바울과 베드로를 도와서 열심히 사역했던 초대교회 일꾼이었는데 특별히 베드로의 수제자 또는 통역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 늘 따라다니면서 통역하고 글로 적고 또 베드로의 영적 아들로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는데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서 보고 듣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마가가 다 기록해서 복음서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복음서보다 짧기도 짧지만 되게 간결해요. 엑기스만 딱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생동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병 고치는 모든 것들을 본 걸 그대로 받아 적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상당히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고 진행이 빠릅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가 누가복음 한 80-90% 이상이 비슷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 마가복음이 초창기의 초대교회에서 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우리 기록 연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정확히 나와 있진 않은데 보통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에 잡혀 있을 때 고난받는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통치할 때 네로가 조금 아주 이상한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화재를 로마에 일으키고 저거 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거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극심한 박해를 했는데 그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위로를 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1장 1절을 읽으셨지만 보통 사람들이 편지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되게 멋있는 문장을 쓰잖아요. 화려한 미사하고 막 그렇게 꾸며 쓰는데 오늘 마가는 그렇지 않죠.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냥 딱 그렇게 별로 멋있지도 않아요. 근데 빵 선포하면서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가의 마음은 빨리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마가복음을 딱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마가의 마음을 느끼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지난주에 태풍이 확 몰아치면서 많은 비를 또 바람을 뿌리고 갔는데 제목이 이제 기사 제목을 보니까 성정교 영웅이 나타났다 이제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저기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였어요. 아침이었던 것 같은데 화질은 좋지 않지만 어떤 CCTV에 찍힌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막 손짓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지 마세요, 빨리 뒤로 빼세요, 막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저 뒤에 승용차가 오다가 옆에서 막 손짓을 하니까 뒤로 후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로 후진하고 있는데 다리가 빵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YTN 아마 뉴스에서 저 사람이 그 이제 제보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생명의 은인이다, 당신이 나를 막아주지 않았으면 그냥 가다가 다리가 붕괴해서 아마 떠내려가서 죽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 사람은 다리가 무너질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사람은 아침부터 보는데 균열이 생기고 다리가 울렁울렁 한다는 거예요. 그거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마침 아침부터 119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차가 오니까 앞에서부터 뒤로 가세요 막 그랬는데 정확히 30초 정도 뒤에 다리가 정말 무너진 것이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었으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여러분, 세상의 헛된 신을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다간 마치 다리에 빠져서 죽는 것처럼 소망이 없습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1장 1절에서 그냥 서론 없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빨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마가가 간절히 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1장 1절을 헬라어로 그대로 한번 보시면 짧으니까 이럴 땐 한번 헬라어 원어를 참고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을 헬라어 그대로 원문에 보시면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 그리스도 피우 데우, 이렇게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딱 7단어죠. 이 7단어. 아르케, 시작,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한글 성경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이 맨 첫 번째에 있어요. 아르케, 그 다음에 투가 그러는 뜻이고 더 정관사죠. 유앙겔리우, 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비슷하죠. 그다음 피우가 아들이고 데우가 하나님인데 중요한 건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로 마가가 오늘 말씀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 아르케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든 것의 시작 또는 모든 것의 근원, 본질이라는 의미를 이 아르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어디서 시작되냐면 시작, 어디서 들어보셨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아르케, 동일한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시작, 딱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르케, 시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대번에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과 연관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르케라는 말,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과 비교될 정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새 창조에 버금가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1장 1절이 구약의 시작이라면 아르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이런 엄청난 선포의 말씀을 아르케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앙겔리온,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복음 원래 의미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영어로 good news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지금은 여러분 복음 교회 용어로 정착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이 말은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 원래는 로마의 황제가 즉위할 때, 로마의 황제가 탁 대관식을 할 때, 황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썼고요.
로마가 나라들에 막 정복을 했는데 전쟁에 가서 딱 승리한 그 사신이 막 로마로 와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할 때 복음, 그렇게 사용하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 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은 로마의 황제가,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 황제, 신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나라를 잘 통치해서 온 세상에 평안한 것,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하죠. 이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잘 통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마가는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인간을 구원하신 이 사건이 진정한 복음이다, 가장 큰 복음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한 구절 가지고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였던 이 로마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경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은 기독교 용어, 교회 용어로 많이 굳어져 있죠.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한 7번 정도 복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라든가 여러 가지 글을 통해서 80번 이상 복음, 바울처럼 복음을 강조한 사람이 없죠. 또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복음을 많이 듣지만 이게 정말 뭔지, 또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좀 피상적으로 알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을 잘 요약한 표현을 한 2군데만 잠깐 찾아보면, 첫 번째로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어느 날 딱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오실 것이다, 언젠가 메시아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그 미리 약속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차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신 것이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성결의 영,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자,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어느 날 딱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게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16장까지 되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 오셨는지를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이게 2가지로 표현해요, 마가가. 아까 1절에서 보셨지만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1절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예수님이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1장 1절에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 아까 크리스투스, 헬라어로 우리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많이 또 반복되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시대에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했습니까? 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에게, 세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또는 선지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거 동일한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스라엘어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된 건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왕이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까 바울도 말했지만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성경 전체는요, 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정도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그들이 고통당할 때마다, 지난주에도 바벨론의 압제에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당장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때가 되면 메시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는 그리스도, 메시아, 이 표현이 바로 그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언돼 왔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다 보면 곳곳에서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여,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여러분 베드로 고백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한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거기는 우상 숭배가 되게 만연한 지역이에요. 황제도 숭배하고 수많은 이방신들도 섬기고 있고 지나가는 길에 우상들이 즐비했는데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자신의 정체성,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니? 이렇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 답을 했어요. 맞는 것 같지만 좀 흡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나랑 오랫동안 다녔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되죠. 똑같이 주님은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성경에 예언되어 온 바로 그 왕 메시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또 한 가지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는 이걸 계속 전하기 원합니다. 영어로 S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또는 신의 아들, 이렇게 하면 당시에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하면 누구를 생각했냐면 당연히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 누구도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고 오직 로마 황제만, 당신만이 신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태어났을 때
또 뭐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 신의 아들 가이사 아구스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는요,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또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로마 황제가 세상의 통치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는 많은 성도들 큰 충격을 받았겠죠. 그만큼 잘못하면 이 표현은요, 로마 황제가 버젓이 있는데 예수가 왕이래요,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반역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구나,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정말 그런 반제국적이고 반역적인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선포하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곳곳에서 아주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받고 딱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직접 하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알아서 막 기어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멀리 가십시오. 귀신들도 알아서 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오셨구나, 그것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세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빌라도가 물어보는데 답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답답해서 빌라도가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렇게 사람들이 모함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물어보는데 그 지점에서, 다른 지점에서는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바로 거기서 내가 크니라, 거기서는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놀라운 고백으로 마가복음을 마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건을 지켜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아마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런 장면을 보면서 마지막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해요. 마가복음 15장 3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모함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돌아가시는 걸 곁에서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마가는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요. 이 마가복음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많은 기적도 나오고요, 병고침도 나오고 놀라운 일들이 많지만 그런 거는 부수적이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마가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상황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인간이 점점 생활이 편리해지면 앞으로 우리는 신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렇게 가짜뉴스에 속아서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 얼마나 교회 핍박이 심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성도로 산다는 것이,
저도 목회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좀 부끄럽고 창피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마가가 편지를 쓸 때도 동일했습니다. 아니, 더했죠.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잡혀가서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또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 2000년 전에는, 지금은 다른 우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만족을 얻으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이다. 세상의 모든 신,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2000년 전에도 교회가 핍박당할 때 성도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비록 교회가 어렵지만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왜 마가복음을 읽어야 되냐?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고 지금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만이 정답이 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사진일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 서울시청에 걸려있던 사진이잖아요. 저도 제목을 보고 이게 처음에 무슨 말이지 봤는데 보세요.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캠페인으로 저렇게 쓴 것 같아요. 자, 한편에는 방역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가 심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저런 마스크를 씌운 것 같아요. 어떤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방역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를 예방할 것인가? 아니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다가 마지막에 산소 마스크 쓰고 혹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렇게 써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섬뜩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공감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마스크 하나에도 우리가 생명이 또는 병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또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우상들, 세상의 헛된 것을 믿고 따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비록 그분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분을 따르고 영원한 생명에게로 갈 것인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은 단지 마스크 차이지만,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 앞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또 교회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복음의 시작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어제 힘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들면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르케,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혼탁한 세상에서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가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전히 예수가 필요해요. 교회가 잘못했지만 예수님이 잘못한 건 없고요.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복음을 경험하시고 또 지금도 복음 없이, 예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아까도 그렇게 가면 죽습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가다가 죽을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증거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또 하반기에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놀라운 선언이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의 헛된 신을 살다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우리들도 수많은 공격 속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꽉 붙들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생명, 아직도 이 복음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